14절, 15절, 16절만을 따로 떼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고요. 다음 주는 총정리 시간입니다.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장은 5장인데 무려 19번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저도 잘 생각 안 날 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미 주신 것도 참 귀하고 놀라운 것들이 많은데 꼭 새로운 것만 좋은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 되돌아볼 수 있는 다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거수하라거나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에 개인적으로 정직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정말로 병이 나을까? 이 질문이에요. 기도하면 병이 나을까? 근데 이것은 생각보다 민감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로 기도했더니 큰 질병도 치유받고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다른 분들은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도 병의 나음을 얻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더 아팠던 것은 주변에서 믿음 없이 기도한 거 아니야?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서원하며 기도해야지, 혹시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조언이나 말들까지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난 어떤 분들은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꺼려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기도는 신비주의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야고보서 5장을 연구하다가 특히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구절을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따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병고침에 대한 체험들이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그 체험은 나에게 너무나 실제죠. 또 체험은 중요합니다. 강하게 남습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험이 곧 진리는 아닙니다.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진리고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자면 천국과 지옥 진리지만 우리 중에 체험한 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로 여기는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린 가보지 않았어도 진리라 여기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모든 것도 그렇습니다. 내 체험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의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것에 따라서 진리냐 아니냐를 기준하지 말고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이라 하는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을 위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발견했다면, 이해했다면 진리에 대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정직하고 진지하게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기도하면 정말 병이 나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제가 좀 바꾸고 싶어요. 기도하면 병이 낫는가 라는 질문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고치실 수 있는가,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어떤 종류의 문제든지 고치실 수 있습니까? 다 아멘 하셨어요. 여기에는 모두 다 쉽게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종류의 사건이든 사고든 뭐 재정적인 문제든 질병이든 가정적인 일이든 하나님은 고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도 자신의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인생이 경험하는 모든 문제를 고치거나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성경적인 근거, 기준. 그래서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처음부터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다.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있도록 만드신 분이거든요. 어떠한 재료도 없어요. 보고 흉내낼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홀로 계셨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셨다. 존재하게 하셨다. 그게 창조입니다. 그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또 우리가 인정하는 하나님이라면 이미 여러분의 삶은 만들어졌잖아요. 내 몸이 만들어졌고 우리 가정, 자녀, 부부간의 관계, 내 직장, 뭐 어떤 것이든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이 조금 더 낫게 또 바르게 고쳐주시고 문제가 생긴 거를 해결해 주시는 거. 창조주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라면서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있게 하시는 분이라면서요. 그럼 원래 있는 거를 바르게 해주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분께는 이건 기적도 아닌 거예요.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 창조예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나무를 가지고 설계를 해서 아름다운 집을 만드는 거 참 멋진 일이죠. 굉장한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 해도 창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나무라는 재료가 원래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가공한 것이에요. 그 여러 도구들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create이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한테밖에 안 써요. 그 뭔가 만들어내다 하는 것은 make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른 것들, 있는 것을 사용해서 다른 형태로 만드는 거죠. 바꾸는 거죠. 그것도 대단하지만 우리 그렇게 하는 사람도 노벨상 주잖아요. 굉장한 걸 발견했다, 만들어냈다, 상 주잖아요.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걸 만드셨다. 그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는 그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의 기도라 그랬어요. Prayer of faith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 안 됐는데 기도라는 걸 하면 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겪는 어떤 종류의 문제도, 질병도, 심지어
불치병도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창조주시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거 15절 계속 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리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주어가 하나님으로 나왔어요. 주께서 일으키시라.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근데 이 내용은 몇 가지 다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일으킨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병을 위해서,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고쳐주셨다. 치유하셨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진리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병을 고치셨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죠. 어떤 사건들을 생각하세요? 어떤 병 고쳐주신 거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십니까? 문둥병자? 눈먼자? 안진뱅이 일으킨 거? 혈루병 걸린 여인? 그래서 저도 이번에 주제 설교를 하니까 한번 찾아볼까? 흥미롭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어떤 질병 종류들을 고치셨는가 한번 세보려고 그랬어요. 병의 종류를 한번 리스트업 해봐야지. 네, 해봤다가 마태복음 4장을 보고 포기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백성 중에 모든 병을 고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Every disease. 그래서 그 every 안에는 우리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치신 거 아시죠? 간단해 보이는 병부터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것까지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질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고치셨대요. 모든 약함을 고치셨다. 우리 구약에서도 한나의 불임을 고치셨고 나아만 장군의 피부병을 고치셨고 또 죽었던 어린아이를 살리게 하셨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런 많은 믿을 수 없는 치유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병을 고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신비주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능력 이상에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15절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한 번만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했는데 어떻게 구원한다, 어떻게 일으킨다라는 방법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기도의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 치유하시기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치유하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렇죠? 그러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질병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하신다라고 약속된 구절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잘 따라와 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병에 대해서 하나님은 치유하신다요. 응답으로 고치신다. 그런데 그 치유의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정말 기도했는데 그 즉시 문둥병이 사라지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하는 믿을 수 없는 인간의 능력 밖에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치유하시는 일 하나님은 하십니다. 오늘도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만이 아니고 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치유하십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우린 그러한 방법을 주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질병을 이렇게 지금 치유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권한 밖의 일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기도해라요. 질병까지도 기도해라요. 그러나 그 치유와 방법은 주님께 있다 해요. 초자연적으로 하시기도 하지만 자연적인 방법으로도 고치시기도 한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 아십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이 생각났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질병인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요. 근데 죽을 병이에요. 죽게 됨을 알았어요.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초자연적으로 히스기야를 치유하실 수 있죠. 히스기야 시대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는 이사야 선지자 사람을 보내세요. 그리고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상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응답으로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무화과 뭐 있는 거 가져올 수 있잖아요. 초자연적인 거 아니잖아요. 과일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뭉쳐서 정확한 방법은 없지만 그가 병을 얻은 부위, 상처 발랐습니다. 그런데 나았어요. 그러면 그런 약을 사용하고 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사람의 도움, 정보를 듣고서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도 치유하셨고 오늘날도 치유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치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과 상황에 가장 맞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니까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주님은 하십니다. 신약에서도 제가 한 구절을 발견했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권면해 줬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아버지 같은 바울이 그가 어떤 고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참 아프고 괴로워할 때 생각나서 이제 뭔가라도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편지를 쓰기 이전까지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까? 얼마나 많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일도 있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치유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또 하나의 사인으로 사도, 그 사도의 역할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게도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디모데가 위장이 아파요. 질병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러면 디모데야, 너 아프다며? 병에 걸렸다며? 지금 너무 힘들다며? 빨리 와.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나. 하나님이 정말 많이 치유하셨어. 기도하자. 빨리 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때는 바울이 포도주를 써라. 그 당시는 이 포도주가 약 대용으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병을 위해서 그게 참 좋을 것 같다. 꼭 그렇게 해라. 근데 어쩌면 디모데가 아파서 기도하고 있었을 수 있잖아요. 방법을 찾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편지를 보고 바울이 포도주를 좀 써보라 하니까 포도주를 구해서 마셨을 수 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때로는 의사를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 치유를 베풀길 원하세요. 일반적인 방법들, 자연스러운 방법들 안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는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만 치유하신다라고 믿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프면은 병원에 가는 거를 꼭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거든요. 약을 쓰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 같이. 그래서 나는 아프면 무조건 기도만 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분들이 그렇게 믿으신다면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체험하고 믿는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도,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고치시는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어떻게 아느냐면 다시 창조로 돌아가야 돼요. 사람들이 만드는 약이나 의료의 기술이나 모든 것,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모든 요소들 속에서 인간은 발견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백과사전 이런 데 보면 정말 중요한 약들 이런 거 어떻게 발견됐는지 아십니까? 우연히 발견돼요. 우연히. 뭐 예를 들어서 남성들 전립선 약으로 했는데 그게 머리털이 나게 한다더라.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탈모제 약이 사실 전립선 약이에요. 우연히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안에서 어떻게 조합했고 관찰했고 발견하다가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약들, 의료의 기술들, 이런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잖아요. 최소 신약 성경은. 구약은 더 수천 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이 전 세계에 의료의 기술이나 약이 거의 없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상약으로 오늘날 집마다 가지고 있는 타이레놀 없습니다. 항생제 없어요. 상처날 때 바르는 빨간 약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아픔이나 질병을 통해서도 크게 고통을 느끼고 해결하지 못해서 죽게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하신다 했을 때 온갖 질병의 사람들이 다 몰려올 수밖에 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디 가서 고침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열이 나는 병이 났는데 해열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 고열을 견디지 못해서 정신을 잃고 쇼크받고 죽게 되는 일, 어린아이, 노인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한국에 예전에 왔던 선교사님들도 그 선교사 묘지 갔더니 1살, 2살 된 어린아이의 무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석에 봤더니 풍토병으로 죽었대요. 어린아이가. 근데 그것에 대한 약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약에 대한 감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아이 3명을 낳을 때마다 저에게 신신당부했던 게 있습니다. 나 병원에 가면 가장 첫 번째 할 말, 무통주사 주세요. 첫 번째 의사 보자마자 난 이 말을 할 거야 그랬어요. 왜냐하면 산부인과 병동에 환자들 여러 명 오잖아요. 근데 마취과 의사는 1명이에요. 그날 순번에.
그래서 겹치면은 못 맞는 경우 있어요. 이게 순서가 또 엇갈리면 못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확인해 볼 필요도 없이 처음부터 나는 맞습니다. 무조건 맞습니다. 난 꼭 맞습니다. 2번 안 물어봐도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무통주사를 맞고 아이 3명을 잘 낳았습니다. 그걸 옆에서 보는 남편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런 약이 있음을 너무 감사했고. 근데 제가 살펴본가 마취제가 개발된 것이 19세기 영국에서입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발견했습니다. 그럼 19세기 이전의 여성들은 무통주사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통증, 아픔을 다 견디고, 그래서 아이를 낳다가 죽는 일도 생기고, 의료시설이 없고, 수많은 질병들, 오늘날은 약을 통해서, 의료시설을 통해서, 병원과 의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예전에는 불가능한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자고요.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저런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겠는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발견하게 하사 그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로 스스로 일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겠는가? 저는 후자라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가 육적으로라도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귀한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게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수단이에요. 그러나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떠한 약이든지 어떠한 의술이든지 부작용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사고도 나타나잖아요. 또 사람이 하잖아요.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이 절대적이고 완전하다고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아프면 약이 뭐지? 어떤 약 써야 되지? 어떤 의사가 만나야 되지? 어느 병원이 좋지? 이렇게 생각해가는 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맡기고, 그럴 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정보를 듣게 하실 때도 있고, 어떤 음식을 생각나게 하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반적인 것들을 이용하게 하사 결국에는 낫게 하실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약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주님 기도했어요. 이 약 아니고 다른 어떤 약은 없겠습니까? 우린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약이 아니고 의술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만이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15절에서 병든 자를 구원한다 했는데, 여기서 왜 치료한다라고 안 하고 구원한다라는 단어를 썼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치유한다라는 구체적인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구원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이에요.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해결해줘서 구원한다는 의미도 있고, 성경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영혼의 구원, 영적인 구원을 의미할 때 이 단어가 참 많이 써요. 내가 구원받았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똑같은 원어 소조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했는데, 이 말은 병에서 낫게 해주신다, 치유해 주신다라는 의미로 문맥에서 유추해 볼 수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으키신다, 아픈 사람을 일으키신다, 그거는 그 병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그럼에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과 의지를 일으켜 주신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질병을 얻고 몸이 너무 아프면 마음이 낙담되고 두렵고 우울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기도했을 때 병은 여전히 있어도 마음이 그것에 매이지 않도록, 좌절하고 무너지고 쓰러지지 않도록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해결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병과 문제 때문에 그가 구원의 믿음을 갖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꼭 들어보십시오. 병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신다는 약속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치유를 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은 있어요. 공통적인 약속은 뭐냐면 내가 반드시 일으키리라요. 내가 반드시 해결하리라요. 어떠한 방법일지, 어떠한 의미일지,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 저는 바울 이상으로 떠오르지 않았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자신의 몸에 있었던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이 됐는데 어떤 육적인 질병과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이게 막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은 이게 간질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데 갑자기 정신 잃고 막 간질 증상이 나타나고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뭐 안질일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바울이 그 병이 낫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었어요. 얼마나 바울이 그랬겠어요. 그래서 3번이나 간구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3번은 아침에 고쳐주세요, 점심에 또 고쳐주세요, 저녁에 또 고쳐주세요, 3번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유대식의 그런 표현이에요. 그 한 번이 굉장히 오랜 기간의 어떤 기간일 수 있어요. 근데 3번을 집중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고쳐주지 않는다였습니다. 바울이 기도했는데 몸이 낫기를 기도했고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믿고 기도했지만 병이 낫지를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 뭐라고 하셨죠? 너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너에게 너무 많은 것을 내가 주었다. 너무 많은 은사를 줬고 사람들이 자칫 너를 높이고 너 스스로도 교만해질 수 있는데 나는 너를 사랑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것이 주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잘 들으십시오. 바울이 그 병과 그 고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원한 것은 육적인 바로 그 문제의 하나님의 치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일으키셨어요. 바울이 그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가 달라졌어요. 그 기도하기 전에는 그 문제에 매여 있었어요. 그 문제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원망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을 시작하셔서 다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좌절하거나 또 고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 된 자, 그러니 당신에게도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는 은혜의 사도가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치유하셨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치유하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과 방식은 아니었지만 믿음으로 기도했던 자는 치유를 안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치유를 안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이러한 신비가 나타납니다.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어떠한 고통도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현재 76세인 조니 애닉슨 타더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10대 때 수영장에 다이빙을 했는데 거기가 물이 얕았어요. 그걸 모르고 이제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가 부러지면서 목 밑에 사지 모든 게 다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 팔다리가 마비돼서 휠체어를 타게 됐는데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한 장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인데도 오히려 단체를 만들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세요. 많은 교회에서 또 간증과 말씀도 전하고 제가 참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희망 노트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을 쓴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18세에 샨탄마는 인도에 사는 힌두교 출신의 가난한 장애인이었다. 그녀는 두 다리를 질질 끌며 조그만한 집에 마룻바닥을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4년 전 작은 교회에서 나온 한 목사가 샨탄마의 가족을 만나고 낡은 존이라는 책을 그녀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 존 이분이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 그 중에 책 한 권을 선물하게 된 거예요. 그녀는 그 책을 8번이나 읽고 존이처럼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힌두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세계를 위한 바퀴팀이 인도에 갔을 때 샨타마에게 휠체어를 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됐고 더욱이 그 사람들, 그 단체가 조니가 만들어냈던 보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게 되면서 놀라고 감격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 조니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사지마비를 치료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내가 감사하는 수많은 이유 중 하나이다. 만일 내가 1970년대 초반에 캐서린 쿨만 치유를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캐서린 쿨만은 치유 사역을 많이 하면서 미국 내에 한때 알려졌던 인물입니다. 17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지마비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한 여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에게는 좋았겠지만 샨탄마는 어떻게 되었을까? 존이라는 책도 없고 세계를 위한 바퀴도 없을 것이고 존이와 친구들이라는 사역팀도 오늘날 없을 것이다. 만성 통증과 눈물과 좌절의 세월을 보냈지만 내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이 휠체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오늘날 존이는 여전히 불편한 몸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치유를 위한 존이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Yes. 응답하셨습니다. 그에게 더욱더 구원에 대한 믿음과 그의 좌절 속에서 하나님은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히려 일으킴 받은 자로서 비슷한 상황 아니면 다른 문제 속에서 좌절 속에 빠져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빛을 비추는 삶으로까지 나아가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몸이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 중에, 형제들 중에 질병과 사고로 어려움을 만난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들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창조주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해서 그분은 불치의 병도 고치실 수 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셨듯이 그 치유의 방법을 우린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치유해 주십시오. 그 방법은, 시기는 정말 주님께 맡깁니다. 선하신 주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믿으십시오. 아니면 자연적인 방법으로든지, 그건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십시다. 그러나 여전히 고통이 있을 때, 치유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주님이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단정짓지 마십시다. 주님은 오히려 더 놀랍고 신비한 것을 그 질병과 고통 중에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정말로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완전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을 맡겨도 결국에는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분,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으로까지 인도하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그분은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창조주 하나님, 오늘날 저희 중에도 몸의 질병과 고통과 또 가족 중의 아픔으로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행여라도 저의 단어의 선택이나 표현으로 그들의 마음에 잘못된 감정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추호도 그 문제가 가벼운 것이라 우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지금의 경험이 어떻든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알려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진리를 기준 삼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있도록 하신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는데 무너진 것, 깨어진 것, 부서진 것, 아프게 된 것 고치시는 거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주님께 기적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주님의 또 다른 방법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 제목들을 주님께 맡겨오니 주께서 꼭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기도를 더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한 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